안녕하세요. 역대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서는 다윗 왕국 존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대상은 다윗 왕국의 수립이고, 역대하는 다윗 왕국의 보호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에 인도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다윗 왕국의 계보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다윗 왕의 계보고요. 4장에서 9장까지는 왕국 백성 계보입니다. 우리가 왕국 백성 계보를 보는 가운데 오늘은 7장, 8장,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유다 자손 계보,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단강 동편 땅에 있던 지파들이죠. 그들에 대한 계보, 그리고 6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계보를 봤습니다. 오늘 7장과 8장은 기타 지파의 계보입니다. 기타 지파의 계보에는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지파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지파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명단과 그 계수, 그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이 말이죠. 왕위도 하나님이 존속하게 하고 백성들도 존속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속하도록 했는데 번성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오늘도 그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범죄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하면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알아야 되는 데는요. 먼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곤란한 겁니다. 즉 뭐라고 하면 맥락을 따라서 일관성 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내용적 말씀만을 가지고서 말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짚어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파의 계보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계보와 자손들에 대한 명단의 계수입니다. 7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와 자손들에 대한 명단과 계수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요.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 자손의 계보 및 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13절에서 19절까지는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계보와 자손의 명단과 산업과 거처를 말합니다. 왜 이들한테는 산업도 말하고 그 거처도 얘기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면서 한 번씩 한 번씩 확인시켜 줍니다. 살아 계시지 않으면, 전능하시지 않으면,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30절에서 40절까지는 아셀 지파 자손의 계보를 비롯한 그들 이름과 통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뒤에 또 왕들의 통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게 이들의 통치 행위가 올바라서 백성들이 번성이 되고 왕들이 계승이 되었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봤지만요, 아마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가장 낫다고 볼 수 있는 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도 애굽 왕한테 피살당했어요. 여러분 고민할 부분이라겠죠? 생각해야 될 부분.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방법이 애굽 왕한테 준 피살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은 엉망으로 살았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는데 방법 중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의 영향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삶을 살게도 하나님 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다.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방법이다. 방법과 추천을 여러분들이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장 1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계보를 비롯한 거처와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4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후손인 기스의 아들 사울 계보와 명단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지 왜 이 다르게 나오나? 왜 이들만 뚝 띄어서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조상 29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을 낳았고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스를 낳았고 넬은 기스를 낳았고 33절에 기스는 사울을 낳았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며 다윗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약속을 했죠. 너의 후손을 너의 자손들을 내가 돌보겠다. 비약속 그대로 이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올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각 집과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왕위도 계승시키고 자손들도 번성 계승시켜서 거처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렇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살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도 다르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장에는 귀환 이후의 계보가 나옵니다. 포로에 갔다가 귀환하는데 귀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성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떠나고 함께 하지 않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데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처한 환경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같이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9장 1절에서 9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한 자 기브와 개수입니다. 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보게나 계보나 똑같아요.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봅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본성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 보면은 레위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기만 보면 뭐예요? 범죄에서 잡혀갔다. 여러분 죄 지으면 이렇게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했나요? 돌아왔어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도록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시고 예언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70년만 포로 생활하도록 하겠다 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포로 생활할 것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갔다가 올 것을 이미 모세 시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확정적인 거죠. 너희들이 만일 안 들으면 갈 것이고 말자 들으면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조건 접속사가 붙는 거예요. 만일 조건부적인 그 단어가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할 것이므로 확정적인 거예요. 이미 포로 갈 걸 얘기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뿌려서요. 되었어요. 수백 년 지난 후에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포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권자시요 전능자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제대로 보고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그걸 모르면 이 해석은 어떻게 돼요? 요다도 범죄해서 여러분 포로에 갔습니다. 이건 가까운 원인이죠. 가까운 원인. 하나님께서 범죄케 하시고 이들을 멸망하게 하신다.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멸망한다 얘기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멸망한다. 이것은 뭐예요? 포로는 돌아온 것을 얘기하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이미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기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귀한 이후의 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 제사장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계보와 개수입니다. 이들이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자, 제사장, 레위 자손, 문지기, 성전이라고 찬양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거한 여일의 후손의 계보들과 그 명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들 다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포로에 갔다가 보호해 주셔서 그들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갔다가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 안 되다. 이렇게 이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다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내 의지적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또한 말씀들을 듣고 서로 성도끼리 교제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교제 속에서도 깨닫게 하고 아픈 사람들 속에서 깨닫게 하고 잘 되는 사람들 속에서도 깨닫게 하고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이 열정이 나의 독립적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지 하나님은 안 좋은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 열정은요 지쳐요. 그 열정은요 무슨 효과가 있어도 지쳐요. 우리가 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국가대표 야구, 축구, 배구 선수들이요 계속 잘한다고 계속 그만 뛰도록 하고 그만 뜨면은요 그는 지쳐가지고 못해요. 부상당하고. 우리는 많이 들어보죠. 피로골절이라고. 쉬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도 하시고 열정되게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려고 내가 내는 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샘에서 솟아나는 끝없는 샘물이에요. 지치는 게 없어요. 즐거워요. 할수록 감동적이고 할수록 찬양이 나오고 할수록 즐거워요. 재밌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주시는 힘은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 일할 사람들이 다 돌아오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세워 하나님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 그렇죠? 후대 돌아온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 이렇게 보는데 제사장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레위 자손, 하나님 섬기는데 이들이 섬기잖아요. 제사장 집하니까. 그 다음에 문지기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들 돌아오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성전 일과 찬양하는 자들 중에 돌아온 자들일 겁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 예루살렘에 거한 여이엘의 후손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흩었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나? 돌아오게 할 거 왜 흩으시나? 이는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한테 예언케 하고 그대로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 알고 믿게 하고 찬양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한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한 자의 계보와 계수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계보와 계수. 14절에서 16절은 레위 자손 중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와 명단이고요. 17절에서 27절까지는 문제기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와 그 명단과 임무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는 성전 일과 찬양하는 자들 중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4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여이엘 후손의 계보와 그 명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여이엘이 이들은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 명단이에요. 35절에서 4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여이엘 후손 계보와 그 명단은 베냐민 지파의 명단이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의심인데 다윗이 이룬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죽고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이렇게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자기들끼리 서로 좋으니까 그냥 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로 서로 돕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언약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언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가며 이 언약 자손 이것을 이루시는 근본 실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오셔서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의 아름답고 찬양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